오늘 다니엘 2장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7년 걸립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대략 7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7년도 100% 적응하는 게 아니라 88% 정도 적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쓰는 것도 어렵고 적금, 투자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이념으로 분리되는 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참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부 새로운 걸 배워야 했어요. 이름도 학문도 사는 것도 음식도 문화도 새롭게 바벨론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젊은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젊은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두 예배자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두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가인이 드린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관사 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가인의 제물에는 더가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손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기름불 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이 그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눈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기쁨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20절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1절에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침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마음에 결정을 내린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들을 축복하시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고 왕의 식탁에 참여했던 다른 젊은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아름다웠습니까? 물과 채소를 먹었던 네 소년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했던 네 젊은이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은 그들이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 그들의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인생의 길도 열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공동 번역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 새 번역에는 네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의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소년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의 삶을 주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대형 북세미나가 잔 스타트 시리즈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잔 스타트 목사님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 간증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잔 스타트 그 성경 강해의 대가,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는 제일 먼저 잔 스타트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의 개념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추격하시고 붙어 다니시고 끝까지 곁에서 괴롭게 하시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잔 스타트는 천국의 사냥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그 짐승을 추격해 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해 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미행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장에서 네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먼저 네 소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1장 17절에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공동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젊은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잘해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 고등학교 고3 아이들이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지식의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읽는 책마다 글 공부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전문 지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적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네 젊은이에게 지혜와 학문과 지식을 더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회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왕이 이제 3년 갈대아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히브리 왕족과 귀족 중에서 갈대아 학문을 3년 동안 가르쳤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기회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왕을 모시게 하였느니라. 새로운 인생의 지위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무대가 허락이 된 거예요. 지금 하면 아마 청와대 보좌관으로 그들이 특채가 되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젊은이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20절에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내고 왕이 질문했는데 왕이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갈대아 바벨론 온 땅에 있는 어떤 지혜자보다도 10배가 더 뛰어난 지식인임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아마 왕은 이 네 젊은이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이 든든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자기 정결함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만드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라면 3장은 세 친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주지 않은 또 다른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1장 17절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갈대아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누구도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주지 못하자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한 사람 찾아내었나이다. 다니엘에게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다니엘만을 위한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에 내가 능히 이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주겠느냐. 그러자 27절에 다니엘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바벨론의 어떤 박사, 어떤 지혜자, 어떤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은밀한 것,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8절에 후일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 그리고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장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하지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재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다니엘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제 다음 주일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다니엘에게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무대는 무엇입니까? 46절에 정말 놀라운 광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계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엎드렸다 그랬어요. 절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해석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 앞에 그 포로로 사로잡아온 대제국의 왕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해 주신 하나님께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47절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들의 왕, 그리고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히브리 땅을 더럽혔던, 약속의 땅을 더럽혔던 이 이방 군주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고백하기를 신들의 신, 만왕의 왕, 그리고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4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다니엘을 존경케 하기를 두 가지, 하나는 정치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또 하나는 종교계의 우두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아마도 왕바로 밑에 국무총리,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가 아니었을까, 바벨론의 통치자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지혜자들은요 전부 점성술사들입니다. 종교에서 그 왕을 그 바벨론 땅의 신을 섬기게 만드는 무당들의 어른, 종교계의 어른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9절에 다니엘이 세 친구를 전부 지방의 최고 관리자, 아마도 도지사로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가 그분이 한동대학에 재학했을 때 2008년도에 홍콩에서 아시아 그 대학생 창업 그 대회가 열렸어요. 창업 교류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처음에 아시아 5개 나라가 먼저 모여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중국 대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시골에 들어가서 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거예요. 근데 임정택 대표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창업 대회에서 우승할까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 대표는 1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거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포항으로 내려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정택 대표의 마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남성교회에서 장애인 교우들을 목욕 봉사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꼼꼼하게 잘 닦아드리십시오. 깨끗하게 닦아드리십시오. 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임정택 대표가 포항에 내려가자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인데 줄 수 있겠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장애인들에게 2가지 큰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동생들 선물도 사주고 싶다. 저도 처음에 대흥교회 와서 우리 베데스다 그리고 사랑부를 보면서 처음엔 그 전자제품 조립하는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업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돈 벌고 결혼하려면. 직업을 가지려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 교수님하고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기술 교육을 하고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대한민국의 산업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산업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커피, 카페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카페를 창업시켜주자. 그런데 임정택 대표의 통장에는 2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한동대학에다 요구를 했는데 한동대학에서 그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포항의 제일 큰 대기업이 뭐예요?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에다가 계획서를 써서 포스코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웃습니다. 당신 뭘 믿고 우리가 여기다 투자하냐고. 그 다음 주 가고 그 다음 달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포스코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호점이 한동대학교 도서관 옆에 히즈빈스라는 카페를 차리게 된, 이게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만에 지금 보시는 게 안양 지점입니다. 전국에 18개 히즈빈스 커피점이 생겼어요. 필리핀에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85명이 직원인데 그 중에 63명이 장애인들입니다. 지체장애, 신체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이 마침내 전문가로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취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임정택 대표가 치고 들어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50명 이상의 대기업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근데 장애인이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한 대로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카페를 제안했어요. 히즈빈스 카페를, 회사 내 카페를 열면 우리가 잘 훈련된 장애인 바리스타를 보내주겠다. 그 사람들을 당신들 회사의 직원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대기업마다 히즈빈스 카페를 열고 거기에 바리스타를 이 히즈빈스가 훈련한 장애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좋고 히즈빈스는 직업을 구해주고 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기회, 인생의 무대를 찾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한 사람에 의해. 임정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즈빈스 이 사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재능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1장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고 정결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내린 이후에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재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나요? 2장 18절에 그가 왕이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주었다는 걸 알고,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걸 알고 다니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세 친구를 찾아갔어요. 세 친구를 찾아가서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바벨론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도록 너희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베아라는 단어인데, 베아는 어떤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몇 시간 뒤면, 며칠 뒤면 만일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바벨론 지혜자와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장 19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어떤 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에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뜻을 정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젊은이들입니다. 이방 땅에 갔습니다. 부모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어설픈 신앙생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어요. 세 친구, 네 친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왕의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저 얻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기회와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네 젊은이들에게는 갈대아 학문을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 능력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금 더 이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구구단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해결합니다. 이제는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서초동 집회가 열리고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만이니 200만이니 300만이니 숫자 갖고 싸웁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사진 갖다 놓고 인공지능에게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노란 피켓 입력하고 그리고 사진을 스캔하면 10초도 안 걸려서 몇 명인지 나온답니다. 괜히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 갔을 때 피켓 숫자나 아니면 사람들 이 모자 쓴 거, 이 모자 그 입력해놓고 키워드 몇 개 입력해놓고 두 개, 세 개 입력해놓고 그 AI 인공지능이 사진만 두세 번 스캔하면 몇 명인지 다 나와요. 1숫자까지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걸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통찰력,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창의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겨라. 맡긴다는 갈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배달시키라는 겁니다. 무능한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그거 붙잡고 쩔쩔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배달시키면, 내 인생을 그분께 배달시키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루신다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야세라는 단어입니다. 야세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족할 만한, 내 인생에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만한 일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셨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를 얻었습니다. 왕의 보좌관이 됐을 뿐 아니라 다니엘로 인해서 그들은 도지사로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통치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가 됐을 뿐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궁에 거하는 왕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중의 빛입니다. 이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다니엘도 영광 받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47절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정오의 빛,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드러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김영철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규슈의 그 후쿠오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기차역 건너편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버너를 꺼내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나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그리스도인이다. 뭐 하냐? 점심 끓여 먹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냐고 가더니 오렌지 한 봉지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주신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억지로 돈을 드렸어요.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왜 선교하러 온 사람이 그거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돈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가더니 또 밤을 한 봉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친해졌습니다.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그 공원 한쪽에 그 노숙자들하고 사는데 라면 박스 같은 거 박스 몇 개 깔아놓고 그 위에 비닐 깔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 어떡하나, 여름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옆에 노숙자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사람들이 준 밥을 나눠주고 당신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반찬 나눠주고, 그래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김영철 선교사가 아니 할아버지 받은 거 다 나눠주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야지, 이러고 웃으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자기는 집회 시간이 돼서 이 김영철 선교사가 막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선교 집회하는 장소로 가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자파점 가가지고 손톱깎이를 하나 사서 손톱을 깎아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했다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손톱깎이 하나 사가지고 다시 공원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손톱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손톱을 깎아드렸는데 마음에 발톱도 깎아드리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발톱도 깎아드리겠다니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노숙자 살면서 한 번도 발을 씻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양말을 벗겼는데 그야말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어디서 상처가 났는지 아주 피고름이 엉겨붙어 있고 시커먼 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발톱도 깎아주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김영철 선교사가 그 할아버지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냄새 나는 발을 이제 발톱을 깎아주는 할아버지가 우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더러운 발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냄새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예수님의 발냄새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안내위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 교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주차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재 집수리 팀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발냄새를 맡고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동대구 지역, 동구 지역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 가서 집수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저희 교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영상만 봤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 4분짜리 영상을 2분으로 줄였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아재 집수리 8번째 집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집이 우리 교인들 집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 날도 이분들은 가서 이렇게 무너진 집을 수리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학문과 공부와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다니엘을 높이시고 세 친구를 높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바벨론 궁중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충성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